보면은 밤이 좀 쌀쌀했어요. 아닌가요? 제가 사는 데가. 금년은 저희가 좀 일찍 왔죠, 이 동네에. 그래서 오늘이 7월 20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한 두세 주만 지나면 더위도 이제 끝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만뒀는데요. 전에 같이 일하는 그 푸에르토리코 여자 운전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저에게 와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겪으신 그런 상황인데요.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는 상황. 한국말도 못 알아듣겠고 영어도 못 알아듣겠는 상황.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씩 웃고 말아요. 그래서 씩 웃어줬는데 대부분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내 앞뒤를 막고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 한국말, 내가 못 알아듣는 한국말로 이야기를 해요. 딱 채고 네가 지금 한국말을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고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한국 드라마를 봤더니 여기 한국 드라마 보는 미국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한번 드라마에서 그런 뭐 이야기가 들리는 거를 자기 나름대로 기억을 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혀 못 알아듣겠고요. 언어가 다르면 당연히 말이 안 통하죠. 하지만 언어가 같아도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언어가 같다 하더라도 생각이 다르면 말이 통하지 않죠. 정확하게 감정이 다르면 그러면 생각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웃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짐승들도 웃는다고요. 개도 웃고 고양이도 웃고 웃는다고 하는데 사람 그로서의 웃음 그건 어떻습니까? 반항 분노라고 하는 거죠. 인상성.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눈빛만 봐도 안다고 하는 거죠. 사랑입니다. 그러면 눈물은 어떻습니까? 눈물은 슬픔인가요? 아마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도 있고 네로가 그랬다고 하죠. 눈물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눈물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눈물이 반드시 슬픔은 아니라 하더라도 눈물이 감정 표현으로서의 산물인 것만은 틀린 것 같습니다. 운다고 하는 거예요. 운다. 여러분들의 울었던 기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론 세상에서 태어나서 울지 않았던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막 울고 안돼 하고 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울었던 그런 건 말고 여러분들이 언제 울었었던 기억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왜 울었었는지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눈물, 샘을 자극하는 그 순간 말이죠. 어떤 사람은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분단된 조국의 철조망을 보고 울기도 할 테고 어떤 사람은 세월호 참사 그 사건을 접하고 울기도 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폭격을 하는 것을 보며 그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울기도 했을 테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보면서 울기도 했을 테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박근혜가 우는 것을 보고 울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젊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이예수였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해요. 당시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와서 예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모두 다 이렇게 올인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흔한 사형의 방법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형을 받아 죽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였는지 수십만인지 수백만인지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범이나 또는 흉악범에게 처해지는 형벌이었어요. 물론 오늘에 와서는 사람들이 정신을 조금 차렸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조금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다라고 하는 것에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또 많은 나라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아직 사형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참
지독한 나라입니다. 여하튼 간에 당시의 사형제도라고 하는 것은 요즘같이 그냥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다 고통스럽게, 보다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해서 만든 게 사형제도였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공개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죠? 봐라, 너들도 저러면 저렇게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겁주기 위해서는 더 고통스러워야 했고 더 오래 살아있어야 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더 참혹하게 보여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많이 알고 있어요. 예전 그 역사 속에서 목을 자르는 거죠. 참수. 그래서 목을 델랑강 자르고 난 다음에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라진 목을 이렇게 장대에 해제가 걸어 놓잖아요. 효수. 뭡니까? 봐라, 까불지 마라. 이렇게 죽는 그런 거였어요. 십자가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사용했던 형벌의 방법이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만이 죽었는지 수백만이 죽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수십만이나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렇게 수십만 수백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오직 그 중에 하나였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형이,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못 하나 박았는데 2개 박았고 다른 사람은 허리 묶었는데 안 묶었거든요. 이게 아니라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다른 이들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은 3시간 만에 죽었는데 30시간 동안 안 죽었다. 이게 아니라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몇 시간 만에 죽었어?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가면 못을 몇 개 박혔대? 이게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예수가 어떻게 살았었느냐 하는 것이 그 예수를 따르던 즉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고 기록되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수십 수백만에 죽은 모든 사람들과 구분되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구분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 옆에 있던 사람과 예수하고 다르다. 이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 십자가에 죽기 전에 어떻게 살았었느냐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다른 수십 수백만과 다른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죽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의 근거에서 구별된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 사건은요, 흔히 요즘의 교회들도 계속해서 사용해먹고 또 사용해먹고 또 사용해먹고 마치 이게 무슨 재활용하는 것처럼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아니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정확하게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거나, 또는 예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보혈로 그 피로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치 어떤 죽은 것 같은 것이어서 십자가 사건만 척 하고 내밀면 죄가 싹 사라질 거예요. 십자가만 탁 들이대면 드라큘라가 하고 물러가는 그런 것과 같은 잘못된 인식을 오늘날까지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흘린 예수의 피로서 내 모든 죄 사하고 영생 복락 누리며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척척척 다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건데 철저하게 교회와 교리에 의해서 왜곡된 교회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보죠. 예수 십자가 사건,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가 살았었느냐, 어떻게 살았었느냐, 그리고 그 삶의 한 부분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의 눈물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는 예수의 모습.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모두가 눈을 치켜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온 유대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 상황, 일촉즉발의 그 긴장 상태 속에서 지금 예수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해요.
그것은 용감하고 위풍당당하고 근엄과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병사들의 날카로운 눈동자나 칼이나 창이나 방패 이런 것이 아니라 억센 근육이라든가 높은 말 안장 이런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띠뚱거리면서 창과 칼로 무장한 군인들이 아니라 허름하기 짝이 없는 온갖 오합 기졸 같은 동네 사람, 백성들 그리고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이 마구 제멋대로 뛰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리고 막 예수의 뒤를 따라오는 규율도 정돈도 전혀 없는 예를 갖춘 것도 하나도 없는 흔히 말하는 난장판으로 지금 예수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들까지 더불어서 한꺼번에 소리치고 예수의 뒤를 따라온다고 합니다. 글쎄요, 요즘은 아마 그런 것이 없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서커스라고 하는 것이 돌아다니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서커스단이 딱 들어오면 저기 사람들 사는 마을 바깥쪽에 빈 공터에다가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그리고 나서 그 서커스 단원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나팔 불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우리 서커스 왔다 그리고 선전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몰려들어서 소리치고 쫓아가면서 광대 엉덩이도 한번 쳐보고 또 코끼리가 지나가면 코끼리 옆에서도 한번 쳐다보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난장판으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예수의 모습에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많은데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그 난장판으로 막 뛰고 춤추고 떠들며 아이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제발 좀 당신 제자들에게 뭐라고 야단을 쳐서 조용히 시키십시오.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시오. 하고 예수에게 그래요. 그러자 이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예수를 향해서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조용히 시키라고 내가 만약 아니 그들이 만약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냅둬 소리치게 뛰게.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드디어 가까이 성에 왔습니다. 그리고 성이 보이는 곳까지 와서 그 성을 보고 예수가 울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다. 예루살렘 성을 예수의 눈물은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것처럼 예수의 눈물은 자신에 대한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눈물은 그들에 대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아픔을 느낄 수 있었던 예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은 평화를 향한 해방이라고 하는 삶으로 구체화되었던 예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강제라는 것은 노예로부터 억지라는 것의 노예로부터 무조건이라고 하는 노예로부터 보지 않고 믿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노예로부터 어떻게 살든 천당만 가면 된다. 어떻게 하든 구원만 받으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의 노예로부터 뭐라고 말하든 목사가 하는 말 잘 들으면 복 받고 그리고 천당 가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것으로부터의 것의 노예로부터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 권력을 쥐고 있는 자의 무력과 그리고 절대적인 갑이라고 하는 자의 폭력에 묶여있는 그 몸, 그 삶 또한 무지와 무엇으로부터 내 머리가 쇠뇌되어 있는 그래서 그 무지와 쇠뇌로 인하여 갇혀있는 정신으로부터의 풀려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가 그들에게 보여줬던 사랑의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사랑을 보지 못하는 평화를 찾지 못하는 그래서 다시 또 풀림으로부터 해방으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다 해방시켜 주었건만 다시 억압으로 묶임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삶을 향해서 예수는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우리를 묶인 것으로부터 풀어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예수 나를 대신해 죽어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주 대하게 됩니다. 예수 내가 죽어야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 내가 피를 흘려야 내 죄가 용서를 받는다고 믿고 우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예수를 죽여야 할까? 언제까지 우리는 예수의 죽음에 목을 매고 있어야 할까? 언제까지 우리는 예수가 피 흘리는 것을 바라고 있어야 할까? 언제까지 우리는 예수의 피 흘림 밑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죽어야 내가 삽니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 좀 눈을 뜨고 봅시다. 예수의 삶을 봅시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에 살았던 예수의 삶을 봅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 이전에 죽기 이전에 살았던 예수의 삶 속에서 예수의 눈물을 좀 봅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울어야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희생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희생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의 눈물은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물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은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죽음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니,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예수의 철저히 자신을 내어준 사랑은 알지만 우리의 헌신과 사랑은 모른 척하고 넘어갑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울었다. 그 돌덩이 쌓아 올린 돌무더기가 아니라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해 흘린 예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이렇게 여쭈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울었던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언제 또 왜 울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울어야 할 것이 참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우리가 왜 울었는지, 언제 울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우리는 울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의 자리에서 눈물을 봅시다.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을 위한. 오늘 우리에게 예수께서 그 서 계신 자리, 오늘 우리에게 예수께서 그 눈물을 흘리신 자리, 오늘 우리에게 예수께서 그 걸었던 자리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삶의 모습을 다시 우리 삶에 비추어 볼 때에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웃과 세상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예수의 자리에 서서 눈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아니 내일보다 더 나은 내일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게 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울게 하옵소서. 사람과 세상을 향해 우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